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의 네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또 실내가 좁아서 사람들이 용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이뤘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신 바로 앞으로 지붕을 뚫고 네 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달아내렸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친구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 중풍병자인 친구들이 원했던 사실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병도 결국에는 그 죽음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병들어서 죽는 것, 우리 인생이 병들어서 생로병사 속에 살아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생로병사 속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중에 우리가 현대 철학자 중에 케르케고르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의 심리가 과연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것이 절망이라는 엄청난 소망 없음이라는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이 결국엔 죽음을 부르게 된다. 물론 케르케고르의 철학 속에는 이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이 우리의 육신이 결국엔 병들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 있는, 또한 영원히 영생할 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서기관과 대표적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히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참남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나는 이것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유기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유기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6단원 1과에 보면은 이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도 당신이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아주 조그만 것들이 무척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블랙가비 목사님은 좀 보다 구체적인 신뢰를 듭니다. 그래서 밴쿠버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토론토 대학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우리하고 참 이 캐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토론토 대학에서 UT 캐시엠하고 욕 대학에서 욕 캐시엠을 했을 때, 그 안에 우리
영어권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우리 애로 지금 내가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국 학생들이 몇 명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에도 중국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일본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90 넘으신 이제 권사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말 배웠던 분이 또 통역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왔냐니까 중국인, 그래도 이 캐나다에는 중국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국만 해도 중국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여기는 왜 많냐면 이제 홍콩 때문에 많은 거죠. 홍콩이 영연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밴쿠버 철도로 올 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백인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국인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밴쿠버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영어를 배우려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뭐 중국인, 한국인 이런 학생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아이고, 이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인데 우리로 만약에 과거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돌려가지고 한다면 막 우리도 예담교에서 막 빵 막 줬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막 빵 먹으러도 많이 왔거든. 커피하고 빵하고 맛있는 크림빵, 뭐 단팥빵, 뭐 기억나죠? 그 줄 서가지고 막 먹는데 중국 학생들이 온 거야.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우리는 한국인 교회인데 이 덕 안 되고 빵 축내려고 왔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왜 오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과연 와서 우리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밴쿠버에 있는 대학생들 선교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자기의 계획과 비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췄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보면 이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그 교회도 처음에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가 흑인 동네인 거예요. 그냥 흑인들이 오고 자이온 이러니까 뭐 흑인 동네는 보통 자이온 많이 해요. 그래서 자이온 인터내셔널 교회니까 흑인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데리고 할 것인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국인이겠죠. 중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토론토 영락교회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2시 예배를 무료로 줬잖아요. 사실 우리도 디어파크 유나이트 처치에서, 그리고 지금 이사 가려는 그 새로운 빌딩 그 루터란 처치에서도 만약 그들이 정말 거국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색인종인 컬러피플인 우리에게도, 이민자인 우리에게도, 물론 그들도 이민자지만 원주민을 제외한 모두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세대 이민자인 그들이 2, 3세대 이민자인 우리에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빌릴 수 있을 겁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점을 한번 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그 파도를 탄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건 물론 제 얘기가 아니라 릭 워렌 목사님, 윌로크릭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파도를 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시선이란 찬양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겠다. 사실은 저는 그 부흥의 놀라운 비밀들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담교회, 예전에 우리가 예담교회였었거든. 지금 예담교회도 40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랑 비슷한 숫자인데, 근데 예담교회 때는 청년들이 170명까지 나왔었어요. 뭐 어른들은 좀 작았어. 3, 40명밖에 안 돼. 청년들 170명이면 막 몇천 명 교회인 줄 알고, 그런데 청년들 중심의 이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청년 집회를 한다. 나이가라에서
청년 집회를 한다. 그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 코스타 스태프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그랬다고. 그럼 이제 전일권 그때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코스타 같이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 전일권 전도사님이 이제 월십 캐나다라는 팀 안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월십 캐나다가 코스타에 시작하는 그 오프닝 밴드였어요. 그러면 막 그 우리 교회 친구들이 뭐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 지금 캐나다에서 제일 큰 영락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청년들이 많지 않았어요. 미랄교회는 더할 나위도 없었고. 왜 그런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을 그때 허락하셨을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UTKCM과 요KCM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심는 자는 아볼로라도 거두는 자가 바울이라도 베드로를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정말 돈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주민 선교, 거기 가서 원주민 선교를 갖고, 그리고 이 다운타운에서 정말 그 술집 술 파는데 그 이름 뭐라 그래 여기서? 펍이요? 아니요, 뭐 술. LCBO. LCBO에서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커피를 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크릭타운. 근데 그 크릭타운에 가면은 아무도 없어. 크릭타운이 어디냐면 블로우 따라가는. 한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한인교회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 마약으로 그 남은 여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샌드위치를 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톡하고 우리가 이번에 갔던데 어디죠? 숄렉. 전혀 그들은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우리의 자비를 털고, 우리의 어떤 베이케이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집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종일 발 마사지만 해가지고, 남의 발 냄새나는 발만 마사지하고 각질 제거해주고는 1년에 딱 한 주 쉬는 때를 우리 숄레이크하고 와이톡의 원주민 선교에 맞춰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학생을 전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물붓듯이 대학생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덕이 되겠어. 저 사람 바이올린 잘 치니까 우리 교회 바이올리니스트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저 애기들 보니까 우리 시온이, 유진이 또래구나.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구나.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셨던 하나의 어떤 비전이라면, 우리 에그린 교회에서는 탈북자들 선교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탈북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베풀고 거저줘야 되는 분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탈북자 선교를 했을 때 또 여러 다른 성인들을 우리 교회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전했었지만 나사로의 죽음인 것 같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형제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동안 그 시신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민망히 여겼더라. 예수님도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흘 동안 그 시신을 놔두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표적 사건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사로와 같이. 보세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신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죽은 이후에 살아난다는 것은 저의 초신성, 무한한 능력 가운데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가서 놀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죽여버리는구나. 늦게 본인 일 다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오라비에는 관심이 없으시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으시는구나, 때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묵하시거나 유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말 중에 일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블랙가비 목사님이 교제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는 저의 어떤 성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 문제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블랙가비 목사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로막혀 있거나, 죄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거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큰 걸 요구할 때, 자기한테는 큰 거지만 우리에게는 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갖지 않아서 이제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뭐 주세요. 엄마 나도 키 주세요. 자동차 한번 몰아보게요. 시동 한번 걸어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처구 죄가 없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에게 해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녀석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 이 블랙가비 목사님의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에는 테오도시, 하나님의 신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세월호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국의 김사원 목사님이 우리 한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도 났지만, 사실은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냐에 대해서 이 김사원 목사님처럼 죄 문제로 뺏기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단편적인 원사이드 접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정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걸 테오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정론적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금이 사건, 우리 교회로 말미암은 하나님 왜 총금이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죄를 지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죄 때문에 총금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테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론적인 사건. 하나님의 신정론은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걸 신정론이라고 말해요. 그건 이제 천국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해석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자꾸 해석하려 들면은 그건 바벨탑을 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 문제가 과연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테오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정론적인 문제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견으로 헤아리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는 두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밴쿠버 대학생들 선교, 이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신정론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보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더라.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한번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것들 나눌 것인데,